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거저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저 받은 게 있어요. 거저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거저 받은 것이 오늘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저 베풀고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연세가 드셔서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근본도 모른다. 부모님을 잘 안 섬긴다. 조상을 잘 안 섬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부모에게 극진히 봉양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죽으면 죽음 즉시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녀들이 아무리 찢고 뽑고 삶고 하더라도 그 죽음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뭐합니까? 가슴을 치고 또 뭘 칩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며 그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 섬겨도 안타깝고 후회할 일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부모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1호 뭡니까? 현찰 좋아합니다. 5월 8일 날 이미 잘 섬겼을 것입니다. 꽃도 달아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렸을 줄 압니다. 하지만 현찰을 못 드렸으면 오늘 현찰을 드리는 날로 생각하시고 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기뻐야지 우리도 기쁘잖아요. 부모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현찰로 섬기자. 적금 현찰로 섬기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기간이니까 또 전도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록된 제자들을 자세히 보시면 12제자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렀을까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12명을 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사람, 세상과 떠나 있는 사람,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 로마라는 강한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억압과 착취와 눌림을 받은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니까 민생의 살림이 너무 어렵고, 살림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폭력과 악성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거기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보면 1절과 8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귀신들에게 고생하고 있고, 병이 들어 고생하고 있고, 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이러한 사회 속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권력을 남용하여서 남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탈취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 사회, 그 세상이 총체적으로 악이 다툼과 같은 세상 속에서 12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소속을, 제자들의 소속을 바꾸셨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들의 소속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의 소속을 바꾸었는데 세상과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으로 그들의 소속을 예수님이 바꾸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속만 바꾸시고 끝 하고 마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소속을 바꾸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소속이 바뀌어진 것, 이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름을 받을 뿐 아니라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냐? 어떻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에 있으면 결국 죄와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은혜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한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자체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소속을 바꿔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소속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속을 바꾸어 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이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갈릴리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성격이 모하며 급하고 난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에 여러 가지 허물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드리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파송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탁월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 그래서 지옥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속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충성이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 성격도 모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난폭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의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에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거한다고 다들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선거에 나온 출마자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 힘이 좀 되어달라 부탁을 하고 함께 뛰어달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선거에 아직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소속을 바꾸어 주시고 소속을 바꾸어 주셨을 뿐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달려가야 할 일꾼이다. 네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세상을 뒤집고 사람의 심령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자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약한 자, 허물 많은 자, 성격이 모난 자, 세상에서 천하고 낮은 자를 선택하셔서 소속을 바꾸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을 바꾸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듬으시고 훈련하여 세상으로 파송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 말할 때 주님, 하나님 때만 큰일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냥 사랑합니다 했더니만 오해해가지고 잡혀갔어요. 그 앞에 뭐가 빼졌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뭐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 이성으로 사랑한다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게 오해가 되면 그런 사고도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 혹시 문자 보낼 때 사랑한다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씁니까? 그냥 축복합니다.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은 바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되 원수까지 너를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인격적 존재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라라는 것을 당부하셨고, 둘째는 전도하라라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복음의 전거자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성도들 향해서 당부하신 것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 둘째는 전도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합니다,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둘째는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랑을 행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저 주라는 것은요, 아무런 대가를 따지지 말고 고스란히 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저 주라는 것은요, 아무 가치 없는 껍데기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돈을 받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생명을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거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을 때,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의 수렁에, 지옥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는 둔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졌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예비신자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 법정에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재판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바닷가 부둣길을 걸어가다가 밧줄에 걸려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려고 막 호흡되면서 또 하다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친구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하고 막 달려갔지만 그들이 갔을 때는 이미 그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허우적대며 빠져 죽는 그 얼마나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 한 젊은이가 앉아서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 수영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익사자의 가족들이 그 젊은이를 보면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은 너무나 냉정한 판결을 합니다. 부둣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무관심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도덕한 일입니다.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내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휩쓸려서 잃어버린 영혼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무심하게 바라만 보고만 있다면 세상의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는 정당할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 거저받은 예수 생명, 죄악에 붙들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저받은 사랑 전하며 삽시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거저받은 생명 전파하며 삽시다.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8절 끝에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서 남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누어 주면 그 나눔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보니까 진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먹을 것을 달라. 그 과부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음식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당신께 만들어 드립니다 하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주의 사자를 대접합니다. 대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병 속에 계속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밀가루통이 비워지고 기름통이 비워질 때마다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누면 그 손을 편 자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과 소유를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거저 받은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을 나누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인생을 곤충에 비유하면서 세 가지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생, 자기 배를 위하여 남을 해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개미와 같은 인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셋째는 꿀벌과 같은 인생, 부지런히 일하여 꿀을 모았지만 다시 그 꿀을 다 나누어주는 인생. 어떤 인생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느냐? 꿀벌 같은 인생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느냐? 어떤 인생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느냐? 꿀벌 같은 인생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느냐?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꿀벌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 여러분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사시고, 특별히 내게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거저 받은 예수의 생명,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또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 날마다 특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비 신자에게 전하며 나누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